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그런 사랑이시지요.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큰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재물이나 권세로도 가질 수 없고 또한 선행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주머니 속에 있는 10,000원의 값어치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값어치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그런 값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소이지요. 여러분, 산소의 값을 매긴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는 값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값으로 책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4가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백화점에 가서 어떤 물품을 사면 그 물품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쇼핑백 안에 정성스럽게 넣어서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덤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까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 은총 또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지요. 이와 같은 물질적인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일에 이용을 해야지 그것이 영원토록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시고, 거할 집을 주시고, 육체적 건강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주셨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산소와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해를 선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날 지식과 학문과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까? 과학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통신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이고 평범한 모든 요소들,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특별한 선물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고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당연하고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심장박동, 물과 햇빛과 재물과 건강과 친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의무도 없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할 권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이지요. 지난주에 성령 충만 일기를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19분이 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예수 믿으신 지 그렇게 오랜 시간 되지 않으신 분이세요. 지금은 근데 굉장히 믿음이 성장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 충만 일기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무심하게 보내던 일이나 생각도 누군가가 시키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아마도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모든 일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역사하는 것 같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일화를 얘기하시는데, 하루는 이제 산책을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파지를 리어카에 가득 싣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빨간불이 딱 들어왔는데 중간밖에 가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른 달려가셔서 손을 들어서 차를 다 멈추시고 할머니를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게 하시고 또 돌아오셔서 리어카를 끌고 다시 또 횡단보도를 건너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주머니에 있던 비상금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따뜻한 국 한 번이라도 끓여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어져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할머니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기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책길을 나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아침 햇살을 받아서 곱게 물든 산천과 새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 이게 어우러져서 이게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예술을 보게 되었다, 하나의 작품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 속에 내가 거닐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쁘고 꿈만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제대로 누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똑같이 누리는데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다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알고 또 자연히 우연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헛된 금은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 감사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귀신에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물 속에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깊은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반 은총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감사하십시오. 자연 만물에 감사하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택한 성도들에게는 특별 은총을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질적인 모든 것은 자연 은총, 일반 은총이라면 특별 은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직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총이 바로 특별 은총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게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이 가난하던 시절에 어느 미국 선교사님께서 한 한국인 전도사님 부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한 아들을 나에게 양자로 주게 되면 내가 훌륭하게 잘 키워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 부부는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야 되나? 어떻게 보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을 밤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서 결단을 내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 어떤 아들도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험하고 악한 세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에도 머리 둘 곳이 없이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만인 구원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제한적 속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만 주는 것이지요. 모든 인류는 죄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가야 마땅하지만 그 중에서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선택하셔서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지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오직 그 사람들만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어떤 단순한 자격이나 가능성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적인 특권을 말하지요. 양자로 입양되었으면 그 집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식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놀라운 법적인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이 바로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신앙적인 가문이나 아니면 유전자나 유전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먹고 내가 결단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시지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결단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그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는 일평생 그 특별한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단순히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모든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구원을 위해서 때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운동에 해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고 나라가 평화롭지 못하면 우리 구원 운동에 얼마나 큰 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기도 하십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입니다. 따스한 햇살을 내려주시지요. 또한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이 놀라운 평화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평화는 건강의 복이라고 볼 수 있지요. 물론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병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노안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외부적으로도 세균과 바이러스가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세속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국제적으로는 전쟁과 테러가 있고, 하지만 세계 대전과 같은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로서 여러 가지 긴장 상태에 있지요. 하지만 전례 없는 평안과 경제적 부흥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반시 고요한 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반시간 동안 고요한 때, 평안한 때를 주시는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이지요. 지금은 평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준비를 잘 해야 하고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자유를 위해서 탈북을 하셨지요. 이분들이 우리 남한에 와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자유롭게 살 거주지를 선택하고, 내가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나가서 마트에서 무언가를 살 수 있고,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음껏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때로는 유익을 위해 고난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고난의 문제 아닙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만큼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된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아프고 불편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깐이고 경한 것이지만 내세의 영광은 영원하고 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과 같은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인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의인된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고난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극한 불시험 속에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금을 재련해서 순금을 만들듯이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나 자신을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받은 성령 충만 일기 중에서도 한 분이 익명으로 일기를 내주셨습니다. 저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이분은 사경의 기간 동안 며칠 사이에 없었으면 했던 일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서운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이틀간의 눈물의 인내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일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비록 원했던 대로 되진 않았지만 결국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신령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인가 4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다 주셨습니다. 우린 거기에 감사해야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의 공급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요. 2번째로는 모든 택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특별 은총을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감사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3번째로는 구원을 위해서 평안도 주십니다. 지금은 반시 고요한 때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4번째로는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감을 통해서 더욱더 큰 감사가 넘치고 또한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하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